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조금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익스프레스 메일이라고 해서 문을 열고 봤더니 한국에서 소포가 하나 왔는데 누가 보냈나 했더니 구원의 학생 아시죠? 구원. 그 이름도 구원의 학생이 소포를 하나 보내왔는데 본인이 이제 책을 쓴 걸 전부터 책을 써서 보내주겠습니다. 오래전에 얘기한 것인데 그 책을 몇 권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을 시간이 없고 잠깐 이렇게 훑어보고 왔는데 일단 너무 감사하고 참 얼핏 봐도 굉장히 책을 잘 썼어요. 그리고 또 그 사진이 그 소위 말하는 요새 그 뽀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뽀샵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글자가 그래도 얼굴이 아주 뽀얗게 잘 들어갔어요. 평상시보다 그 여드름도 안 보이고 아주 멋있게 나와서 한국 가정이 불이 좋은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여러분들 다 돌려보겠지만 또 가능하면 또 여러분들도 출판돼 나왔으니까 사서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질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거의 동시에 임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물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너무도 엉뚱한 것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믿기는 믿는데 성령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의 존재를 믿냐?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받는다, 성령 받는다 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체험이 있냐?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또 성령 받으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고 변화되셨습니까? 내가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줄어들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성령을 압니까? 하면 그래도 크게 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면 받았습니까? 또 처음 있습니까? 하는 모습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성령 받고 변화됐습니까? 하면 거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과 나눠야 할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이라는 것은 책에서 읽은 것과 좀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성령입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성령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기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령이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성령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항상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성경.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언제부터 얘기하고 어디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이 나오면 창세기 1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신, 이것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역사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아버지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Inspired b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한 일의 내용이 그게 다 이게 당연히 이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말씀을 나타내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신 시기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인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부분적인 하나님의 모습만 그 당시 사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상황을 들어쓰셔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었어요. 이제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민이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말씀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큼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신으로 생각하고 유일한 구주로 생각하고 나를 바꾸시는 모든 분을 왕으로 생각하고 모셨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왕이,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께서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셔서 너무 하늘 높이 굴리셔서 거룩하셔서 감히 사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이름도 야훼라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차원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 맨날 사랑만 해주는 것이죠. 맨날 용서해 주시는 줄 알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섬김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에 하셨는데 바로 이